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표류하지 말고 너희는 행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표류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너희는 행군하고 있는 인생이냐. 우리의 가정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냐 아니면 행군하고 있냐. 우리의 교회에게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표류하고 있냐 아니면 너희는 지금 행군하고 있느냐. 여러분, 표류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환경이나 삶의 여건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면요 이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이고요, 파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표류입니다. 행군은 그와 반대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군대들이 하는 것이 행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행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너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바라보아라.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회막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그 구름이 떠나가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진을 펴는 게 행군입니다. 하루가 됐든지 이틀이 됐든지 일주일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그 구름이 거기에 머물면요 그냥 머무는 것이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00만 명인데요. 아마 오늘 출산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냥 떠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가끔은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면 끝까지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팔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카카오톡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카카오톡 있을 때도 사실 연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교인에게 메시지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나팔 하나가 불려지면 리더들이 다 모여요. 2개가 동시에 불려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길게 쭉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뜻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걸 뜻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서울인데도 종이 있었어요. 종이. 종을 치는 거예요. 11시만 되면.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청소년의 종이에요. 11시 되면 청소년들 이제 집에 가라고 밖에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막 종을 쳐요. 그게 되게 멀리까지 들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놀다가도 그 종이 치면 아 이제 집에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춰서라. 가끔은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출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삶은요 문제가 가끔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의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그 자리에 지금 멈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가끔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끔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시작. 이집트에서는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다 공짜로 먹었는데 이거 우리가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평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공짜로 먹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노예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노예니까 일 시키려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유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면 공짜로 밥 먹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청년들이요 군대 가면 공짜로 밥 먹어요. 여러분, 그게 더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가 사실은 더 행복한 거죠.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됐던 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으니까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찬양해야죠. 사실은 감사해야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되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요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좋았다고, 술도 먹고 이렇게 죄를 져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옛날이 참 좋았다고. 진짜 좋은 겁니까? 옛날에 종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죄의 노예였으니까 죄책감이 없었던 거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왜 괴롭습니까? 왜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도 느끼는 거죠.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이게 불평의 사실 조건이 됩니까? 감사의 조건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뭘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떠나가야 돼요. 농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와 가축을 먹으면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치킨만 먹어도 많이 먹는데 200만 명이 어디를 가서 뭐를 챙겨서 가축과 소를 아무리 많이 데리고 갔었다고 할지라도 먹기 시작하면 금방 먹고 사라지는 거죠. 만나니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만나가 그냥 뿌려진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쯤 만나가 온 진영에 내렸어요. 그리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만 안 내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렸어요.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첫 번째 소출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원래 이 만나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먹어야 되죠. 감사해서, 감격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 지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입니까? 저는 제 얘기였어요. 저도 처음에 성령 받고 하나님 다시 만나고 바뀌었을 때요 정말 감사했어요. 매일같이 울었어요. 교회 나오면 막 매일 울었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얘는 조금 미친 애 같으니까 교육자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교육자로 이렇게 하라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요 처음에는 진짜 교육자 하면서도 저 뒤에 맨날 제 자리였거든요. 그럼 원래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사인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뒤에서는. 근데 제가 그거를 맨날 놓쳤어요, 우느라고. 근데 또 너무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혼도 못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만나가 지금은 예배 때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신실하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사실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설교 막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설교 기회를 한 번 주시면 무조건 하루씩 금식했어요. 한 번 주시면 하루 금식하고, 또 한 번 주시면 또 하루 금식하고 설교하고. 요즘에 어떨까요? 제가 특세 전에 이제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하루를 금식해야겠다. 이제 시간이 안 나요. 너무 약속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낮 12시부터 월요일 낮 12시까지는 어떻게 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을 하고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했어. 혼자만에. 이미 1시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2시에 어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불꽃이라는 홀을 가지신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특세가 있어서 제가 하루 금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흔들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만나가요. 지금도 내리죠. 근데 변한 거는 우리죠. 저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고. 이 얘기예요. 모세가 진짜 마음 상했습니다. 진짜 마음 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에서 잉태해서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한 가지 주시는데 오늘 나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마음 상해서 한 얘기예요. 그 마음 상한 이야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정말 너무 괴롭게 됐잖아요.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70명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 한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볼게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요,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더는 죽게 된 거예요. 괴로워서 이제 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지금 낙담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70명의 장로님들을 뽑으셨어요. 그들이 회막 가운데 왔어요. 둘레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냐면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에게 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멈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이 70명의 리더십들도요,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뻔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 폭동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한 게 너희 가나안 땅 가면 땅 더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샐러리 더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지위를 높여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오늘날에요, 리더십들 뽑을 때요, 막 학벌 막 보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학벌이요,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저 빼고 하늘을 막 찔러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키를 보고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십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 착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상에서 제일 빠른 게 치타예요. 100km로 달립니다. 대단하죠? 물속에서도 가장 빠른 게 치타일까요? 물속에 집어 던지면 치타가 가장 빠를까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와 결혼해야 되나요?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인가요? 저 분명히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한 자매가 가장 귀한 자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랑이 가장 귀한 신랑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순종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꿈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면 이런 직원 뽑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 전반가요, 이 세상 열방 다 보십시오. 가장 뛰어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보다 지혜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요, 불법 체류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니엘이요,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국이 한 번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에 있던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근데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가장 귀한 일들을 해냈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왕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여러분,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신웅 목사님이시죠. 북미권에서.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표류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표류하지 않고, 이 나라가 이 땅에서 표류하지 않고 행군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러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사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한 본문만 더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해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겨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서요, 잘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지금 70명의 장로님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죠. 지금 시기가 시기고 위기가 위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두 분의 장로님이 모임 가운데 안 나오셨어요. 우리 삶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되게 중요한 일에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분 생기잖아요. 이유가 있었겠죠. 두 분이 지금 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집에 계시던 그 두 분에게도 임했어요. 막 거기서 예언하니까 한 청년이 뛰어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평생 섬긴 수종자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지난해에서 안 오신 두 분의 장로님이 막 예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멈추게 하라고. 그들이 지금 지난해에서 지금 예언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충만해서 예언하는 거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는 거냐고. 나를 위해서.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부모 됐는데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정갈을 주고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쁜 것을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그러지 않겠거늘 내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요 이재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잖아요. 이렇게 의인 5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만약에 한 명까지 갔어도 용서해 줬을 거다. 왜요? 하나님께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만큼 자신 있게 간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성령을 구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